오늘 포함해서 3번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 또 모여서 교회 역사를 훑어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왔는지 함께 돌아봅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오나요 지금? 네, 나오고 있네. 녹음이 되나 보세요. 자, 지지난 주였군요. 벌써 지난 시간에 황제들을 좀 이렇게 훑어봤어요. 뭐 네로 황제, 그 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한 300년 정도.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받게 되고 그 후에 국교가 되어서 오히려 다른 종교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네로 때부터 처음부터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냐면 그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후에 보지만 나중에 동쪽, 서쪽 갈라지죠.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 또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중요한,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한 부분이 지역적으로 이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그리고 카르타고, 이런 아프리카 북쪽도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라 크게 보면 이탈리아 쪽, 로마 쪽으로 하는 라틴 문명, 그리스에서부터 동쪽으로 비잔틴 문화, 동로마,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 이렇게 크게 땅덩어리를 나눌 수 있는데 핍박이 일어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쪽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랬지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뒤로 가면 기독교가 공인되기 얼마 전 한 40년 50년 전 이때 이제 280년대쯤 오면은 데시우스 황제 때인데요. 그때 이제 데시우스의 핍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이 생겨날 정도로 로마 제국 내 전역에서 조직적인 핍박이 행해집니다. 이제 전체적이에요. 로마 제국 전체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아주 힘든 시기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신이 많잖아요.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한테는 이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돌아다니기가 힘든 거야. 불신 검문에 걸려가지고 이거 있냐 없냐? 왜 안 해? 너 기독교인이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증명서 없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핍박, 물론 이때 이후로도 우리가 사도 바울, 그 이전에 사도 바울 때부터 계속 보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상당히 핍박이 조직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속돼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핍박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머리 조아리는 거, 무릎 꿇는 걸 거부하고 죽음을 차라리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우리가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희생제사를 거부하고 검거되어 감옥에 있다가 이제 데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핍박이 조금 완화되고 다시 좀 평화로운 시대가 오고 나면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confessors라고 영어로 우리가 부르는데 고백자들이라고 보통 번역해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음속으로야 주님을 계속
믿지만 현실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들,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들, 또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거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돈 주고 이 또 증명서를 구입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백신 주사 안 맞고 가짜로 그것도 만들어주는 무슨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이들을 우리가 배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배교자, 고백자, 순교자인데, 순교자들은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로 보면 배교자들과 고백자들이 있어요. 핍박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 다들 정신없잖아요. 쫓겨다니는데 살고 봐야 되니까 다들 생존이 문제야. 그러니까 핍박이 행해졌던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핍박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있다가, 그때는 기독교인이고 자시고 생존이 문제니까 그걸로 교회가 크게 싸움을 벌일 틈이 없었는데, 해방이 되고 무슨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싸웠어요? 신사참배 문제 가지고. 신사참배한 특별히 목회자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문제가 이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0년 채 지나기 전에 똑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우리말로 하면 친일파랑 애국지사랑.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이랑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랑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한 거예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개를 볼 텐데,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주교랑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주교, 몇십 년 사이로 있었던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주교는 북아프리카 출생이에요. 세례를 받은 후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카르타고의 주교가 되었고, 나중에 그리고 끝내는 순교했어요. 카프리안이라고 하는 주교인데, 자, 데시우스 황제 때 핍박이 있었을 때 인근 지역으로 도피합니다.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지인 카르타고로 돌아와요. 자, 이제 교회가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배교자들,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돈을 주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거부할 것이냐. 배교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냐, 그렇지 못한 죄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여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신앙을 지킨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냐. 이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급진파, 강경파, 저들은 배교, 하나님을 배척하고 등 돌린 자들이다. 저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에서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급진파라고도 할 수 있고 강경파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이 용서하라고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냐. 우리가 용서하고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이 문제를 그 당시에 이제 감독들이, 주교들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이 주교와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로예요. 이 두 사람한테 맡겼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자고 해서 두 사람한테 이 문제를 맡겼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의견이 갈려요. 키프리안은 사안별로 봐서 회개한 그게 보이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로마의 장로였던 노바티안은 절대 불가다. 이런 식으로 갈렸는데 교회는 키프리안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용서하고 사안별이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이런 거죠. 회개한 그러한 것이 보이면 그들은 교회에서 받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인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음이 비슷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교회 대표들이, 주교들이 결정을 했으면 이 노바티안을 따르던 이 강경파들이 그래,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물론 나는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지만 교회 전체가 그렇게,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따라가자 라고 했을까요? 물론 나눠드린 교재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몇 줄 더 있죠. 노바티안 파라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와서 집사님들 모여서 회의하고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하고 하다못해 남녀 선교회가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의견이 갈렸어. 근데 일은 진행돼야 되겠고 이게 기다려서 계속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수결로 해서 어느 한쪽이 결정되면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쪽은 그래, 서로 의견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 그쪽으로 가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예요? 갈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져요. 노바티안은 이 결정이 이 배교자들한테 너무 관대한 거야. 어중이 떠중이 그럼 교회 다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는요, 결국 자기들만의 교회를 다시 세운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나가서 교회 하나 새로 만들고 목회자 또 불러다가 찢어져서 교회는 많이 생겼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의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여튼 이들의 생각에는 배교자들이 지은 그 죄를 우리가 나눠 갖게 된 거 아니냐, 우리도 다 죄인 되는 거 아니냐, 저들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더럽혀지는 거, 율법주의로 돌아가죠. 옛날 구약의 율법이랑 비슷한 거야. 저들 곁에 가면 우리도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자기네들만의 교회를 따로 나가서 차리게 되었고요. 교회는 노바티안을 따르는 그 교회들을 파문했습니다. 정죄했어요. 끝내. 자, 보세요. 나중에 결론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 이 강경파들은 이단은 아니죠. 뭔가 잘못된 걸, 성경과 다른 걸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 좀 급진적인 거지.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분리주의자라고 그래요. 분리주의, 교회를 갈라놓는 건데 뭔가 하면 왜 분리주의가 나오는가 하면 죄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교회를 분리하지 않아요.
찢어서 쪼개서 우리는 죄인들인데 야 우리를 용서 안 해? 우리끼리 나가서 교회를 차린다? 이런 일은 없어. 누가 분리주의자가 돼요? 죄 안 지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한 지붕 안에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워. 이걸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교회는 항상 이게 문제였어요. 죄인들이 교회를 찢어서 쪼개서 나가는 일은 없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그럼 또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저 죄인들, 저들은 어디 감히 교회에 들어오느냐? 우리 가운데 못 들어온다.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구별했던 사람들.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들이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구별된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 이해되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별시켜 놓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해요. 분리주의자들이. 이단이라고 하긴 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들을 파문했어요. 자, 이들의 주장이 뭐예요, 결국? 신앙을 배신하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교회에서는 따라서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상숭배니 살인이니 음행이니 이런 것도 죄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엄격하게 거룩함을 주장했는가 하면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늠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순결한 삶을 강조했어요. 이 전통이 청교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 이 미국 땅으로 온 사람들을 왜 청교도라고 그러잖아요. 청교도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나의 거룩함,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됐을 때 이게 항상 분리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자, 키프리안이 이런 식으로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강경한 주장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우면서 이제 그럼 키프리안을 공격해야 되잖아.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키프리안을 공격합니다. 야, 봐라. 저 키프리안이 데시우스 황제 그 핍박이 있었을 때 뭐 했나 봐. 도망갔잖아. 순교하지 않고 도망갔잖아, 목회자가. 그러면서 그의 부도덕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공격하기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똑같지 않아요? 요즘 교회가 둘로 나눠서 싸울 때 처음에는 거룩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누가 더 거룩하냐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한꺼풀만 먹히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신공격 들어가죠. 똑같아요. 똑같아. 키프리안은 그 다음에 이제 발레리안 황제 시기에 핍박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 주변에서 도주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았지만 그때는 도주하지 않고 순교합니다. 일종의 책임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한 번은 내가 도망갔지만 어떻게 두 번씩이나 도망가겠느냐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키프리안이 이렇게 순교함에 따라서 이 노바티안 쪽에서 공격하던 그 공격이 이제 힘을 잃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노바티안파는 자취를 감췄지만 이게 자취를 감추고 이 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노바티안파가 주장했던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질문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던질 수밖에 없어.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 도덕적인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냐 교회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느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던질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순결한가요? 순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교회는 추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아니 성경에서 보는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순수해 본 적이 없어 사실은.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배교한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을 그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냥 그런 말로 표현할게요. 어중이 떠중이 다 다시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교회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미 초창기부터 특별히 박해 때 교회가 하나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박해가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져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더라. 마치 오늘날 교회를 보는 것처럼.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도나티스트 논쟁이 일어났는데 4번으로 갈게요. 오늘은 뭐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도나티스트는요 4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얼마 이제 안 남았어. 그 막바지에 있었을 텐데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발음도 힘들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 마지막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황제인데요. 그 박해가 끝나갈 무렵에 도나투스파가 생겨났어. 자, 이들도 역시 이 노바티안파랑 생각이 같아요. 교회는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배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 핍박이 몰려왔을 때, 닥쳤을 때 도망간 이 사람들을 교회는 과연 이 사람들을 용서할 권한이 있느냐, 이제 이런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교회는 권한이 없다. 이런 배교자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교회다. 아까 앞에서 봤던 누구예요? 노바티안하고 비슷하죠, 생각이. 이런 자들이 있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신다. 도덕적으로 엄격한 순결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한 스텝을 더 나가면 어떤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배교한 목회자라면, 목회자가 만약에 순교하지 않고 그렇게 아까 앞에서 봤던 기프리안처럼 도망갔다든지 피했다든지, 그런 목회자들은 참된 목회자가 아니다. 딴 말로 하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들은. 목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문제. 따라서 이들로부터 받은 세례는 무효다. 심각해져요, 이제 문제가. 한 스텝 더 나갔어요. 이제 목회자의 자격 시비가, 목회자가 하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무효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가 문제가 있는 목사였어? 나를 세례줬던 목사가 내가 세례받는 이후로도 무슨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목사, 그럼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건 무효야.
언제까지 세례를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받아야 돼요? 이런 문제. 그렇게 별로 대단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교회의 엄격한 도덕성과 목회자의 엄격한 도덕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카르타고, 이것도 또 카르타더니 북아프리카 쪽에 이런 문제에 하여튼 관심이 많았나 봐. 카르타고의 감독들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관용 정책을 써서 배교자들을 관용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교회는 이것을 정통으로 봤어요.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회개하면 받아들인다 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성경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엔 도나투스라고 하는 이러한 강경론자들이 주교였는데 따로 모여가지고 이 카르타고에 자기네들 주교를 다시 하나 세워요. 그러니까 카르타고에 주교가 두 사람이 있는 게 돼버렸어. 주교가 있는데, 원래 감독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야 이건 아니다, 우린 인정 못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감독을 또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한 100년 동안 주교가 둘이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가 둘이야. 시골에 이민 와서 한국교회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동네에 안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갈라져서 교회가 둘이야.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우리가 맞다고, 그 싸움을 하면서 카르타고라는 동네는 100년이나 지나갔다는 거예요. 주교가 둘이에요. 서로 맞다고. 물론 도나투스 이 단어로 정죄받게 되는데, 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문제예요? 세례를 주는 것이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 던질 수 있죠. 세례가 무효가 되려면 세례의 주체가 누구여야 돼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한 거면 무효화시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면 이게 무효가 가능한가요?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믿는다면 이게 과연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정통으로 알고 있는 교회는 그럴 수 없다라고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게 하셨어도 그걸로 인해서 이 세례가 무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저희 교단 얘기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제 실예를 들어주셨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장로교회는 총회가 있고 중간이 있고 이제 밑에 노회라고 그래서 지역에 한 10개 교회가 이제 넘어가면 노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노회는 파워가 막강해요. 실제로 총회보다 더 막강할 수도 있어. 노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목회자를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노회가 갖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목회자 안수받고 할 때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하는 거예요. 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노회는 그 지역이에요. 한 10개 넘는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가 대회가 다 모이면 총회가 돼요. 자, 지금은 신학교도 많아지고 많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면 뭐 이러한 결정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뭐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으로 오려면 뭐 이런저런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등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엔 뭐 시험도 봐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죠. 근데 예전에 뭐 정확하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알지만 저희 교단에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노회가 이러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이걸 본 이 교단 안에서 다른 많은 성도들이 It's something wrong. 이게 잘못된 거다. 무효해야 돼. 저 목사 안수는 무효다. 목회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노회가 목사 안수를 주었으니까 이건 무효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이 올라왔어요. 총회가 이제 뭐였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유저리 교단 안에 있는 신학자들에게, 신학 교수들에게 이 문제를 이거 해결해라. 이거 연구해라. 그럼 모여서 교수와 장로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결론이 났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노회가 안수를 주었어. 절차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물론 그 목사님은 후에 maybe 이러한 과정들을 다시 다 거쳤겠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효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제 기억이 맞으면 이재철 목사님 장신대에서 설교하실 때인가 그 테이프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재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에는 이 신학교가 참 난무한데 이 자격이 안 되고 그러한 신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데서 좀 속된 표현을 할게요. 퀄리티가 안 되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양산해내는 그러한 부작용이란 부작용이죠. 그런 폐단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재철 목사님 그러시면서,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자리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런 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는 이렇게 좀 내려다보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 이렇게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날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런 학교를 졸업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도나투 스파나 내가 봤을 때 부족해. 뭐 배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목회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뭘 받는가 하면 나는 결코 갈 수 없고 나는 결코 할 수 없는 사역들을 그분들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퀄리티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 있어서 자격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결코 할 수 없는 사역을, 내가 봤을 때는 결코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자격증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목회자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셨다고. 그런 신학교가 물론 폐단이 많은 그 안에 폐단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좋다, 배교해도 된다, 퀄리티가 안 되는 목사를 세워도 좋고 그러한 신학교를 만들어도 좋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해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엉뚱한 신학교를 만들고 엉뚱해 보이는 그러한 목회자까지 양산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오늘 아침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손바닥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무엇까지 우리의 죄악까지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는 이러이러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이들이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눈으로 봤을 때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들도 나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성경으로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저들은 죄인이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야. 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저들을 통해서도 나는 나의 나라를 이루어. 오히려 어찌 보면 그들을 내려다보는 너희로 인해서 내 나라는 늦춰지고 있는 것이야. 너희가 아니었으면 내 나라는 훨씬 더 빨리 도래했을 텐데 너희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고.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설명하기 힘들고, 이거 설교를 하면 정말 설교하기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죄에 져도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가버릴까 봐 참 두려운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내가 그래 배교 안 했다,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나아 보여. 언제까지? 다른 면에서는, 또는 내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드러나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 뿐이지,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배교 안 한 신앙을 지켰다고는 우리 역시도 한꺼풀만 벗겨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이후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그 헌법책을 보면은 마지막에 항상 있는 게 뭔가 하면 디서플린이에요. 7이라고 그러지. 7이. 죄악을 범하든지 교회를 그렇게 분리한다든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고 행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항상 교회 헌법책 보면 항상 마지막에 있어요. 중요한 문제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의로움이 나타나면 쉽게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분리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구별된 자로서의 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자들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따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에요.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흠이 없고 티가 없어서 구별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흠이 있고 티가 있어요. 여전히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렇게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 눈엔 그 더러움이 안 보인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내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건가 하면 그래? 내 새끼야. 근데 우리 부모가 대부분 알지만 내 새끼는 눈이 머는 거잖아요. 세상 녀석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 사실은 내 새끼가. 근데 부모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에 의해서 따로 떼어놓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그러한 자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본 건 뭔가 하면 내 눈에 저 사람이 우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작년, 금년 한 3년 됐나요? 계속해서 설교에서 말씀드리지만 내려다보면 이미 망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려다보이면 망한 거예요. 이런 식의 분리. 나는 너와 달라. 하나님이 나를 떼어놓으신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를 저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킨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러한 분리가 구별된 게 아니에요. 이건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지만 예수님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는 사람은 용서하셨지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형제를 내려다보는 자들에게는요. 토하신다고 그랬어요. 토해낸다고 하셨어요. 토해낼 것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쉽게 범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너무 거룩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열심이 없으면 이 문제가 안 생겨요. 열심이 없으니까 항상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 앞에 그렇잖아. 근데 열심을 내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열심을 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소위 말하는 신학교, 정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허가 같은 그러한 난립하는 그러한 신학교 출신의 목회자를 보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교만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 교만이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내려다보여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요. 저 지옥의 땔감들. 망한 거예요. 오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런 뜻은 절단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 문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도 있는가 하면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을 하고 할 때 용서해야 된다라는 파하고 아니다. 내쫓아야 한다. 내쫓으면 능사인가? 결국 그러면 또 나가서 다시 하나 세울 게 뻔한데? 또 하나, 세상 법적으로 들고 가죠. 이것도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 그래서 신문에 온 기사가 그냥 도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왜 능력이 없어요? 분리주의자들, 교회를 나가서 따로 세우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것은 죄악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면 배교자들이잖아.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르고 쪼개고 찢는 일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교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나가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 거룩한 사람들의 귀에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죄인인 주제에 누구를 훈계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의로와 다 자기가 오라. 그럼 세상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보지만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거룩한 자들이 있어요. 열심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만 열심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 찢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가 그들을 권면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말은 씨알도 안 먹힐 텐데. 교회의 부패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뭐 오케이. 잘못될 수 있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적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은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별의 은사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인 김 목사님이 전화 그때 와서 교회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뜨끔뜨끔해요. 아유, 또 혼나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저희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저는 그래요.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내 문제, 우리 문제야. 나의 문제이기도 해. 목사님한테 해석을 들고 하지만 목사님을 공격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와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목회를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이 조그만 교회지만 제가 가진 은사가 따로 있고 뭐 능력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다 못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걸 와서 말씀해 주시면서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해 주시면 공감도 가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인간이니까 그 문제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적하는 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반발심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죠. 힘들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을 때 사실 교회를 떠난다라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갈 데가 없는데 뭐 교회 나가면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개신교와 특별히 그렇지만 뭐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찢어져서 세워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뭔가를 지적하고 나면 그게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되지 않으면 이제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 떠나서 내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는 건 내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이 교회와 다른 어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과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그럼 또 이제 다른 질문이 또 뭐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한 교회가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정말 내가 힘든데 그럼 이걸 계속 참고 견디고 있어야만 하는가? 또 이런 문제도 나와요.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다면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지키고 못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질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안에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쉬운 문제 아니죠. 하여튼 교회는 노바티안도 그렇고 도나투스도 그렇고 다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만 하니까. 내가 신앙이 없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족족, 교회는 이게 문제야 라고 하지만 사실 리더가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보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서 저는 오늘 도나투스나 와티안 문제가 교회 리더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교회가 교회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제가 집사님들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50분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문제예요. 못 지켜도 문제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그저 문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갈 만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감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면 그것이 계급장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내 의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저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마구 화살을 날려댑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건만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찢어졌음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이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건만 교회는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렇게 교회가 찢어졌을 때 주님 가슴에 흐르는 그 핏방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과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교회됨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당신의 교회의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